요 시간이 밥 먹고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으면 꼭 그런다. 요 시간도 짧고 굵게 딱 전하겠습니다. 오전에 전했던 제목이 뭐예요? 교회를 사랑할 때 오는 축복. 뭐였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주는 축복이 뭐였어요? 양을 치는 자에게서 이스라엘을 뭐로? 주권자로.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임마누엘 했죠. 들어가든. 우리 그 다윗 설교할 때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뭐 하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그 제가 좋아하는 말이 사무엘하 3장 1절에 그래요.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모르시나? 사무엘하 3장 1절에 다윗의 집은 점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지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다 점점점 잘 되는 그런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달랐죠. 이 시간 계속 좀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면 모두 가까이 오고 축복도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면 축복. 그래서 제가 교회는 축복의 전당입니다라고 주보에 썼었어요. 거기를 한번 볼까요? 교회는 축복의 전당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축복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할 때 모든 축복이 가까이 온다. 반대로 교회를 등질 때 모든 축복도 등지게 된다.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뭐가 되죠? 변두리가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교회가 멀어서. 교회가 멀은 거예요? 마음이 멀은 거예요? 마음이 멀은 거죠. 그럼 이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멀어지기 시작할까요?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하죠. 영락없죠. 교회가 멀어지기. 그럼 교회가 멀고 그럼 교회가 게을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멀어지면 어떤 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까요? 교회가 멀고 그러면 예배가 빠지게 되거든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먼저 뭐가 오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삶의 위기가 오기 시작하죠. 위기가. 그럼 위기가 오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죠. 그 모든 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받는 복을 다윗을 통해서 받지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질 때 오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헌신이 식어져. 그거 올 때 오는 비극이라 그럴까요? 저주라 그럴까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 1장입니다. 구약. 학개. 구약 몇 페이지냐? 1309쪽? 1310쪽. 네, 그 정도 돼. 네, 저는 9쪽인데 1310쪽 9쪽. 학개 1장 1절부터 볼게요.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뭘 건축할 시기? 여호와의 전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뭐했거늘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성전이 뭐했는데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떤 집에 산다? 완벽한 집. 완벽한 집이 뭘까요? 어떤 집이? 다윗은 그렇죠. 백향목 궁전에 산 최고 비싼 좋은 자재로 쓴 그런 집에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뭐 했는데? 황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고 있어? 그냥 이태리 대리석과 최고 좋은 자재를 쓴 그런 집에 산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황폐한 집에 있는데 그 다윗은 그런 얘기 시킨 것도 아니죠. 다윗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뭐예요? 시장 바깥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있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그런 축복을 줬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완벽한 집에 최고의 좋은 자재를 쓴 그런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좀 행위 좀 살펴봐라. 너희 행위 좀 봐봐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문제죠.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자, 뭐 할지라도 이제 농산물을 뿌렸는데 뭐가 수확이 적어. 또 먹을지라도 뭐해? 배부르지 않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해. 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무슨 말이야? 싹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어떤 주머니? 구멍 뚫어진 전대. 무슨 말일까? 새 나가는 거죠. 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이건 무슨 말일까? 먹고 입고 마셔도 뭐 하다고요? 만족함이 없다.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공허하지. 누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황폐해져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삶이 공고해져요. 반대로요, 세상 게 다 안 채워졌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만족할 수 있어요. 왜? 만족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니까? 행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니까?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되리라. 자, 누구하고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많이 뿌리는데도 열매가 오지 않아. 수확이 많아. 아무리 먹어도 만족함이 없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뭐예요? 불안해. 인생이 불안해. 항상 불안하고 그래. 왜? 누가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해야 될까요? 바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바쁠수록 잘 될수록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제가 그래요. 예배 이거 타협하면 안 돼요. 예배는 우리의 의무예요. 그죠? 예배.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예배의 성공이 뭐의 성공? 인생의 성공. 자, 그 다음에 11.5 이건 누구 거다? 이건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거 손대면 어떡한다? 하나님 축복 안 줘요.
11조는 손대는 거 아니야. 근데 또 11조를 내 맘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요, 11조는 내 맘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11조는 철저하게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11조 손대가지고 하나님 거죠. 너희들이 나를 뭐 했다? 멀리했다. 떠났다. 아니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뭐 하지 않은 게 11조 드리지 않은 것이 너희들이 나하고 뭐하고? 멀어진 거다. 그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하라? 돌아와야 되는데 뭐로? 11조로. 11조 안 드리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봄에 씨 안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려고 그러면 그 어떤 마음이에요 그거? 봄에 씨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 가을에 수확했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리고 복을 받아요? 그런 법 절대로 없어요. 11조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그랬어요. 복을 받으려면 또 누구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 주의 종하고. 주의 종은 하나님이 왜 세웠다? 축복을 빌어주라고. 그럼 주의 종이 축복을 빌어주면 그 빌어준 축복을 누가 복주더라? 하나님이 복주더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의 종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죠. 주의 종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어려워. 왜? 하나님과 본인과의 사이에 누가 껴있어요? 주의 종이 껴있거든. 그래 복을 빌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뭐냐? 철저하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죠. 이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그 다음에 오늘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곳이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싫어.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야말로 교회는 축복의 전당인 거예요. 전당 꼭. 그러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신경 안 쓴 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뭐가 임했다? 저주가 임했던 것이다. 또 볼게요. 9절 볼게요. 7절 읽게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뭐해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그러니까 많은 것을 얻기를 원했는데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적었고 또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뭐했다?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 무슨 많은 것을 원하는데 도리어 쳐갖고 또 집으로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고 도대체 이게 어떤 연유로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 했는데? 황폐해서 비바람이 치고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 집을 세우는 데만 열심을 냈도다. 그 평양의 동부재령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동부재령교회. 그 장로님인가 그 제일 유명한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이제 집이 허물어져서 집을 싹 지려고 그러는데 밤에 잠을 잘라는데 환상 중에 성령께서 정장로야 지금 누구 집은 내 집은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너 니네 집 질래? 너 네 집 질래? 계속 성령이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 장로님이니까 가다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 장로님 집을 짓는 걸 나중에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 재령 동부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아니 그 장로님이 본인 교회 집주인 거 내려놓고 동부교회를 먼저 줬죠. 기가 막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장로님과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 광주하고 나주하고 어디가 더 큰 도시예요? 광주죠. 근데 우리가 일본에서 독립할 때는 나주하고 광주하고 어디가 더 큰 도시였을 것 같아요? 나주예요. 근데 나주가 더 큰 도시였는데 지금 광주가 더 큰 교회가 더 큰 도시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전라도 쪽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주가 광주보다 더 크니까 어디에 먼저 교회가 들어갔을까요? 나주에 들어갔죠. 그래 복음을 막 전하면서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주에 교회를 딱 지으려고 그랬는데, 나주 원로들이 값쓰고 시험 기른 누구들? 네, 그 동네 유지들이, 나주 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왔다고? 그 교회를 뭐라고, 그분들은 교회를 뭐라고 취급했을까? 서양 것들이 코 크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땅을 판 사람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를 나는 거예요. 어떻게 서양 귀신들 이상하게 생긴 놈들한테 그걸 땅을 줬느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기다 땅을 팔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한테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겠다고. 그 유생들이 와가지고 매일 난리를 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광주로 옮겨버린 거예요. 광주로. 근데 기가 막힌 건 나주에서 교회가 광주로 옮겨지면서 어디가 더 커져요? 광주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역사가 말하는 게 독재자들, 권력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뭐를 없애버리려고? 교회를 없애버리려는데, 그런데 교회가 없어졌어요? 지가 없어졌어요? 지가 없어졌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여기 그래요.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뭐했고, 저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뭐했다? 신기하죠? 많이 버는 것 같아서 집에 가지고 갔는데 집에 가니까 뭘 생겨? 돈이 쓰는 일이 막 벌어져. 잃어버리지도 않아. 제가 언제 설교했죠? 곽규석 목사님, 여러분 곽규석이라고 아세요? 곽규석?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곽규석 씨는 우리 때에는 누구 수준이에요? 오늘날 곽규석, 유재석입니다. 그 정도로 명 MC입니다. 곽규석이라는 분은. 그러니까 뭐 노래 경연은 다 그분이 곽규석 씨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하면서 곽규석 그분 MC, 구봉서 장로님, 그 다음에 또 누구야? 고은아 권사, 다 그 연예인 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이 해서 전도해가지고 세웠던 거죠. 곽규석 목사님이 이제 목사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11절을 딱 2만 원을 떼어놨는데, 드리려고 하는데 뭐예요?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뭐 했어요? 급해서 그걸 쓰고 하나님 내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웬일이요? 그렇게 왔더니 집에 와서 아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뭐요? 병원을 갔는데 딱 얼마? 2만 원. 그래서 곽규석 목사님이 절대로 뭐는 안 떼먹는다고? 11조는 안 떼먹는다. 저는 지금 무더운 8월 달부터 9월부터 계속 10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아주 다
아는 말씀인데 안다고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다르더라고. 행동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달라. 머리로 아무리 안 해도 뭐 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런데 제가 지금 머리로 아는 걸 행동하게 하기 하려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내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뭐로 약속된 관계? 예배로 약속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무슨 성수? 주일. 무슨 뜻? 주님의 날, 내 날 아닙니다. 주일은 내 날 아닙니다. 절대로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거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 두 번째, 반드시 10의 1조. 아멘. 그 다음에 교회 봉사. 이건 원칙이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이건 원칙이야. 이거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등록하면 교회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냐. 다시 9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뭐했다?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게 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뭐했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뭐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뭐로? 너희들의 집만 화려하게 짓는데 열심히 했으므로 하늘에 뭐가 그쳤고? 이슬이 그쳤고. 이슬이 그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곡식이 안 자라겠죠. 이슬이 그쳤고 그 땅은 뭐? 산물을? 그러니까 이슬이 내려야 뭐가 자라는데? 곡식이 자라는데 이슬이 그치니까 뭐가? 곡식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뭐가 들게 했다?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국가가 위기가 오는 거죠. 국가가 위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래도 옛날에는 이런 거였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 신우회를 해가지고 참 잃어버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은 신앙이 뭐였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 부인 여사는 무슨 뭐였어요? 기독교 뭐였죠? 장로였었어요. 근데 정치하는 분들은 보면 안 믿으면서도 자기들은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배워들려.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는 뭐였다 그랬죠? 저기 분당 사랑의 교회 이찬수 목사님네 자기가 뭐였다고요? 집사였다 그랬다니까 그 이찬수 목사가 우리 그런 집사 없었다 그래가지고 한번 막걸리했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배워들려고. 근데 재밌는 게요, 좋다 이거지. 안 믿어도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뭐 했었어요? 신우에 참석을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했었어요. 조찬기도회 와서 있었어요. 말씀 듣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비서실장에 김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으로 딱 불렀는데 죄송합니다 각하, 저는 비서실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시오? 그분이 누구냐면 대구 출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뭐라 그랬을까요? 주일 때문에 못합니다. 주일을 저는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기가 막히잖아요. 당신은 뭐 하십시오? 주일 지키십시오.
주의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대단히 큰 권력입니다. 그런데도 죄송합니다, 각하.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당신은 주의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비서실장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 옛날에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 육군 사관학교 별들 다 모아놓고 회식을 딱 하는데 건배합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잡고 술을 막 따라줄까? 죄송합니다, 각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뭐 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감히 누가 따라주는데? 대통령 각하가 따라주는데.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름을 지금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었습니다. 뭐냐 하면, 장군, 당신은 진짜 뭐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 배짱에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국민 그걸 하세요. 그리고서 국방부 장관에 세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확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오만한 말하지 마라, 교만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의 뭐를 행동을 달아보느니라. 행동을 달아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행동을 정확하게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합니다. 교회 축복의 전당입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열립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11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고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 10계명을 하나하나 하는데, 하나님, 내 신앙이 잘 정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거룩하게 준비돼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겠다 하는 그런 확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서평택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일을 해 주옵소서. 다윗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와도 동행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